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금주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전가족 성전 기도회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회를 마치는 이 8월을 즈음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기도한, 그리고 또 형편 따라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만 하셔서 그냥 권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습니다. 모든 권능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기도하기 위하여 120명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다락방에 있는데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권능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을 쓰다가 마침내 권능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1절에서 4절까지의 것은 교회사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땅에 교회가 창조되고 교회라는 것이 첫 출발, 시발이 되는 어마어마한 영적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120문드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약속대로 성령을 세례로 베푸시고 권능을 받고 하신 대로 120문드가 권능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8월 성전 기도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회가 아직 3일 남았고 덜 마쳤지만 또 마친 개개인의 가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고 또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것은 권능 받으라 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대로 권능 받기 위하여 기도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능을 받았다 했을 때 권능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권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권능이 뭐냐?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축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권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로 죄를 이기는 권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권능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순종하는 능력, 이런 권능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을 때 이 권능을 대표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뭐냐?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이것이 대표적으로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다른 것이 권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뭐냐, 지금 이 대명천지에도 병 고치는 능력, 권능 맞습니다. 권능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일대 권능, 최고의 권능인 줄 압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능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 권능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정결하게 빌립보 4장인가요? 거기도 오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 말에 거하라 그랬어요. 병 고치는 거 권능입니다. 귀신 쫓아나니까 신기하죠. 뻑하고 돌아가죠. 미쳐 돌아가죠. 두 눈이 휘둥그레 그렇게 돌아가죠. 깜짝 깜놀하죠. 막 기절초풍하죠. 와, 놀라운 신적 권능을 임재했다. 맞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인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도 여러분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능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입을 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죽었느니 이따위 소리하지 않는가? 그게 권능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비겁하게 박쥐처럼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식당 가서 당당한 기도도 못하고 예수 복음도 증가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도망가는 그런 샌님 같은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누가복음 9장 1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사복음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한국 교인들의 생각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고 대표로 되는 이런 권능은 사복음서 이미 받았어요. 제 아들이. 뜬금없이 왜 주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떠나가시는 마당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건 이미 받았는데 그거 주려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배제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고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줬어 안 줬어? 일찌감치 주셨잖아. 그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권능 받았어 안 받았어? 사복음서 이미 받았잖아. 이미 다 주님께 주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라. 받았잖아.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었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의 권능은 병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것이나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넘어가면은 성령 충만 받은 이 120문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킨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킨 이 기적은 사도행전에서 유명하죠. 왜? 성령이 강림하고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적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것 점은 사복음서에서는 기적이 수두룩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안전병기 하나 일으킨 거 가지고 사복음서는 널널하게 있는 것이 그런 기적이에요. 마을마다 고을마다 길마다 다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기 자를 일으킨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권능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너희가 권능을 받아 했을 때 그런 권능과는 그 권능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말씀하시는 가리키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이런 말씀드렸죠. 권능을 받았다고 했을 때 권능이 뭐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능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뭐냐? 8절을 보세요. 날 보지 말고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권능,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권능이 뭐냐는 겁니까? 그 권능이 무엇과 직결되느냐? 병 고치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복음 전도하는 것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권능받고 능력받고 방언받고 병고침받고 예언과 영들 분별과 지혜와 지식 이런 걸 백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받아도 입을 열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는 권능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음과 직결되지 않는 권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 한 장 안 넘겨도 되겠죠? 그냥 제가 그대로 나갑니다. 여기서 오순절 날에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바람과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각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나타난 권능이 뭐냐면 방언의 권능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네 방언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불의 혀가 뭐냐 하면은 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은사를 말해요. 말씀하시는 은사, 말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말씀이 불이 되는 은사, 말씀의 권능과 입술의 권세, 혀의 은사, 또 성대의 권세가 나타나는 은사, 하늘에서 나가지만 각 사람의 형편을 알맞는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못으로 그야말로 박살을 내는 방망이로 나라가 꽂힌 화살로 불과 같은 말씀으로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의 강림을 그와 같이 말해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시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더래 그랬어요. 그때의 성령 충만은 뭐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방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하는, 무슨 말이냐? 그냥 뭐 부부간에 부자간에 성도간에 뭐 당회원들끼리 우리끼리 뭐 친인척끼리 내일 모레 추석 맞아서 뭐 그런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일상적이고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말이었어요. 성령의 말씀.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불이 혀와 같이 임했으니까 말씀이 임했죠. 강력한 말씀이죠. 불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시작했으니 그
12 제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업하면서 장사하면서 친인척이든 동기든 선후배든 아니면 무슨 모임이든 간에 만날 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졌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이라고 말했는데 말하게 하셨는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 안 해.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방언을 기억해야 돼요. 방언에는 세 가지 있다. 옛날 스터디할 때 말했죠. 대신 흔히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여의도 교회에서 하는 말처럼 거기는 걔도 방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방언을 대신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아무런 성도들이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기 개인의 영혼의 유익만 주지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데는 쓸모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방언하고 있잖아. 자기가 개인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그게 대신 방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적인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란 말은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 대인 방언이에요.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몰라. 아무런 말을 할 줄 몰라. 그러나 내 입에서 갑자기 말씀이 확 쏟아서 나오면 각국, 각 지방, 각 방언, 영어,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 러시아, 중국 사람, 무슨 포르투갈, 스페인, 무슨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어떤 나라, 아프리카 사람, 어떠한 나라 사람이라도 앉아있으면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 혀가 바뀌어서 이 예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대인방언, 대물방언은 새와 종달새와 짐승과 이야기하는 방언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말한 것처럼 프랜시스 같은 사람은 종달새랑 그렇게 방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신학자로 대인, 대신, 대인, 대물방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대신방언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은 성령 충만 받은 증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단지 성령의 은사예요. 거룩한 은사죠.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받아야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와 직결되는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와 같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 뭐와 직결됩니까? 복음 증거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해석이 틀렸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을 때 이 권능이 뭐냐? 이 권능은 반드시 내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것과 직결될 때 권능이라고 해요. 복음 전도와 직결되지 않는 권능은 개인적으로 유익하기 위하여 주신 성령의 은사여 선물일 뿐이지 결코 권능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권능 아닙니다. 성경 해석 틀린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이처럼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은 대인방언으로 세계 각 나라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과 자기 지방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데 있으므로 대인방언이란 방언이 임한 것은 방언이란 은사를 주시고자 하심이 목적이 아니라 대인방언은 방언이란 은사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대인방언, 그것을 권능을 받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언의 그런 대신 방언을 받은 게 권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권능 아닙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인 유익이에요.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평가절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그 구분을 이야기할, 그 구분을 내가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방언의 은사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받도록 사모해야 되고, 뭐 다 방언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방언하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대로 은사를 선물로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치는 능력, 권능,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방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으므로 사모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나 그것은 권능이 아니다. 복음 전합니까? 방언할 줄 아는 여러분 복음 전합니까? 안 전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사나 축복이나 능력은 반드시 전도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은사는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조용히 혼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은사는 개인적인 은사이지 그 어떤 은사도 권능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권능은 내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벙어리 귀신처럼 입 다물고 1년 12달가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단언컨대 권능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권능, 순종하는 권능 인정한다 그랬지 아까? 다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 다 권능, 굉장히 큰 권능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저런 권능의 가치가 다 있지만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권능은 사도행전 1장 8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권능은 뭐냐? 권능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12 제자들은 이미 사복음서에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능을 받았어도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이미 받았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굉장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그런 교회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붕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12 제자가 그런 권능을 사복음서에 이미 받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또 이런 말 하나 저런 말 하나 싶겠지만 예배도 안 하는 것이에요. 같은 예인 것 같지만 어쨌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문 닫고 숨어서 비겁하게. 권능이 있죠.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들이에요. 능력 행하는 목사님들이에요. 병도 벌떡벌떡 일으킨다고. 정말 사람 기절초풍할 만한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
12 제자들이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귀신 쫓아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병자를 뭐 치료하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자기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이시니까 당연하시죠. 그래서 12 제자들이 비겁함, 두려워함, 사람의 겁을 내는 것, 담대하지 못한 걸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한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런 권능 말고 이 담대한 권능, 성령의 담대한 권능을 받아야 한다. 어디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더 이상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서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것처럼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외치게 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에. 그래서 2장 4절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나매가 뭡니까? 다른 방언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방언으로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뭡니까? 예수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그것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12 제자가 했다는 거예요. 12 제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담대해도 그레데 말 모르면, 아니면 아라비아인의 말을 모르면, 메소포타미아 말을 모르면, 바데인가 메데인가 아니면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의 말을 모르면, 아무리 담대한들 영어를 모르면 미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 그러므로 이들은 대인 방언을 받은 거예요. 대인 방언을 받고 외친 거죠. 외친 것을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뭡니까? 다른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하신 큰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게 뭡니까?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말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그렇게 말했죠. 또 8절에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듣게 되었다 말했잖아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혹은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였으니, 저들이 각 방언으로 듣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말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들려준 것이 뭔가요? 사도들이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한 40일 됐나? 이제 50일밖에 안 되죠. 예수님 약 50일 전만 해도 십자가를 도망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 예자도 이야기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괜히 했다가 자기도 잡혀서 십자가를 질까 겁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50일 만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되자 숨고 도망가고 비겁하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들려주었죠. 어떻게 들려줄 수 있었습니까? 담대한 거죠. 이제는 담대해진 겁니다. 그것이 뭔가요? 그것이 권능을 받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대인방언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담대.
아무리 다른 말을 할 줄 알아도, 아무리 영어나 이래나 독어나 무슨 말을 할 줄 알아도 그런 4개국어 5개국어 하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4개국어 5개국어 7개국어 그거 왜 하는데? 그거 배워서 뭐 하려고? 전도 안 하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된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벙어리처럼 입국 딱 그러죠. 입을 꾹 닫고 그렇게 있으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백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돼. 입을 열어야 돼. 제 아들이 기도만 하고 입 꾹 닫고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 하고 입 꾹 딱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 권능 받고 그때부터 말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내일 모레 추석에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니면 뭐 시부모에게 뭐 조카에게 무슨 여러 동서에게 뭐 온갖 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이 예수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파한 거예요. 요즘 전도할 분위기가 아닌데요. 그럼 제 아들은 지금 예수 전도할 분위기였습니까? 지금 호의적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호의적이었나요? 전도할 만한 그런 좋은 분위기, 그런 시대, 그런 봄날을 맞이한 것입니까? 누울 자리 뻗을 자리 다 가려가면서 비 오면 비 온다고, 눈 오면 눈 온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바쁘면 바쁘다고. 사람 맨날 만나잖아요. 영업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사만 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금년 초부터도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예수 복음을 전하냐 말입니다. 전도 안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우가 42살 됐나? 지우가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굉장히 낯설어 했잖아요. 진짜 낯설어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이 다르구나 내 생각했어요. 영이 다르다. 다르다는 말은 아직까지 성령의 감화를 못 받은 상태였어요. 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럴 수밖에. 그래 처음에는 2주 3주 어려웠어 애가. 그런데 이제는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을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애가 기뻐하고 하는지 내가 듣기로는 이제는 엄마에게 엄마 교회 가. 엄마 왜 교회 안 가? 그래 자기 눈에는 이제는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교회 가는 것이 옳고 2살짜리지만 그걸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 엄마가 틀렸다는 거예요. 엄마 왜 교회 안 나가? 엄마 교회 가. 누가 지우한테 엄마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누가 시켰어? 근데 성도들은 나이가 50살, 60살, 70살 처먹어도 빼고 잡수셔도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 안 합니다. 쌩 까고. 그게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른이니까 말을 들어 처먹지는 않는 거야. 내가 시켰어 지우한테? 엄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전도는 그냥 되는 거야.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되는 게 전도예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종교인으로는 꽉꽉 차 있어. 이 모습이 정말 종교적인 모습 꽉꽉 차 있어. 그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뭐 어딘가 구석에는 처박혀 계시겠지. 어딘가 구석에는 계시겠지. 근데 예수를 이야기 안 해. 1년 12달 가도 예수 믿으라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을까? 지우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전 기도회를 이번 주에 마치게 되죠. 마치고 또 때이른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권능을 받아
가정과 친인척과 이웃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을 수 있도록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우리나라는 쉽잖아요. 다른 방언 필요 없잖아. 한국말인데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습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 없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직결될 때 권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권능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이 말씀은 하신 지 수천 년이 흘렀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 수십 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어떨 때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바쁜 생업에 우리가 지쳐서 예수 복음과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증거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려주는 일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 자랑하고 그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저 교회 가야 당연하다, 교회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예배하러 가자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